오늘 말씀의 제목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야유회들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들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네. 지낼만해요. 그나마 이게 지낼만한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래도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와가지고 다행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찍 왔다요. 그래도 뭐 진하게 구경할 건 다 하고 그죠? 먹을 것도 다 먹고 엄청 배불리 잘 갔다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느껴지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올해 또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제목 참된 안식. 자,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 아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6일 만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루의 개념과 똑같은 하루일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6일 만에 세상이 지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모든 만물들이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7일째 쉬는 것을 안식일로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법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십계명으로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지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들은 그것을 더 세밀하게 나눠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어떠한 것들은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굉장히 모호한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은 그것들을 세세하게 나누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율법 교사들이 그것을 세세하게 나눠서 가르쳤을 때는 아마 좋은 의도로 그렇게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그렇게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옥매고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안식일에 특정한 활동을 금지하는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들을 39가지 멜라코드라고 합니다. 멜라코트라고 불리며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큰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농사를 관련해서 씨 뿌리기, 밭 갈기, 곡식 거두기, 타작하기 등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 곡식을 빻거나 가루로 만들거나 채질을 한다거나 요리하는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복 및 제작하는 것, 실을 짜는 것, 그리고 천을 짜는 것, 바느질로 하는 것, 그리고 가죽을 가공하는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반하는 것,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이러한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지를 한 이유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쉬기 위해서입니다. 편하게 쉬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동네를 가보면요, 엘리베이터가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평소에는 엘리베이터로 잘 되는데 마지막 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 모드라는 게 있어서 안식일 모드를 딱 키면은 이제 사람이 타면은 이게 한 층마다 계속 서요. 올라갈 때도 한 층마다 쓰고 내려갈 때도 한 층마다 계속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그들은 극단적인 그런 휴식을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정말 이 정도는 최고다, 이거는 말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들은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기도 사용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래서 소식을 전달할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게시판 있어갖고, 영화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영화 포스터 막 거기다 붙여놨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영화 포스터 붙일 때 막 풀을 엄청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붙였던, 풀을 바르고 포스터를 붙이고 풀을 한 번 더 발랐던 기억이, 그거를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뭐 저보다 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거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보면은 거기에 벽에 포스터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포스터에 있는 내용들도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언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뭐 정말 우리 교회 교회 소식이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쫙 막 붙어 있어요. 그것만큼 그들은 어떻게, 소위 요즘 얘기하는 그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를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봤을 때,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부심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는 자신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더 잘 듣는지, 길을 가다가 보니까 꼬마애가 머리를 이렇게, 꼬마애가, 그러니까 한 6살, 7살쯤 되는 애가 머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했는데,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꼬아놓은 이유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에 칼을 대지 말라는 것 때문에 면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엄청 길고, 이 긴 머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머리들을 다 볶아요. 볶고 묶고, 그리고 온몸에다가 검은 옷을 입고, 와이셔츠는 흰색으로 입고, 언제나 검은 모자를 쓰고 다녀요. 6살, 7살 되는 애들도 그렇게 다녀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렇게 했더니, 꼬마애가 찍지 말라고. 6살, 7살 되는 애들이 찍지 말라고.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있는데 왜 와서 사진을 찍냐, 이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극단적으로 정말 믿음이 좋구나, 잘 지키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잘 지키는 것일까? 그것이 진짜 잘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밀밭에서 그 가생에 있는 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그것을 손으로 비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이에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길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밀밭 바깥쪽에 있는 밀들은 비벼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안식일에 그것을 비벼 먹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났을까요?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때가 되면 금식하면서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것을 비벼먹기까지 그렇게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진짜 너무나도 배고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딱히 먹을 것은 없고 제사장이 이 7일째가 됐을 때 놔놨던 그 빵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빵밖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 안에는 그 7일 동안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7일째가 되면은 그거 있던 떡들을 다 치우고 새로운 떡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치운 떡들은 제사장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는 것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떡밖에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허락하에 이 다윗과 함께했던 청년들이 함께 그 떡을 먹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잘한 일이었을까? 다윗이 한 일이 잘한 일이었을까요? 잘못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하였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청년들은 죽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구약의 시대에는 저들은 분명히 사울에게 죽거나 아니면 벼락 맞아 죽거나 뭔 일이 생겨서 저들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기에 그것들을 먹어도 아무런 탈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도록 하죠. 6절 말씀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저번 안식일과 다르게 이번에는 새로운 안식일, 그러니까 새로운 주가 됐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주에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들어가사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특별한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만 그 팔 마른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도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손들 중에서 오른손잡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왼손만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 왼손만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누가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망한 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끔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왔을 때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과 관련된 전화가 오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관련된 전화. 집에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친척 중에 돌아가셨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것 때문에 완전 전화를 무시하고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 언젠가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전화 아니면 안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혹시나 중요한 전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딜레마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굉장한 딜레마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죠.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180km로 막 쏴서 달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았죠.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을 때 함께 있던 기자가 같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달리셨습니까? 왜 180까지 밟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달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예배 시간에 늦어서요 라였어요. 예배 시간에 늦어서요.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것이 정말 잘하는 걸까? 예배 시간이 중요했던 것일까? 아니면 속도를 지키며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못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민폐인데 제가 단어가 약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면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각에 어떤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주차되어 있는 차들 손잡이에다가 다 똥을 묻혀놨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손잡이에다 다 똥을 묻혀놨어요. 왜 그런 일을 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굳이 똥까지 구해서. 왜? 그 동네에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네 주차장이 싹 다 차를 주차시켜 놓고 사람들이 예배 중입니다 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차를 치울 또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그 동네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들마다 손잡이에다가 똥을 묻혀놓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우리 질문인데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 예전에 우리 준하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나의 모든 선행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올바른 생각과 개념과 나의 모든 이런 비춰지는 모든 영향력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고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모습,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 교회는 정말 우리 지역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 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나도 저 풍성한 교회 교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 우리 동네에 저 교회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 저 교회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가장 좋은 찬양과 가장 비싼 악기를 두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할 거라는 것입니다. 진정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교회, 삶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사람이 보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동을 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것을 우리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언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전에 의하면 이 사람이 가정에 먹고 사는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구전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에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다고? 그런데 제가 까먹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양손을 다 사용해야 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말라버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여금 이 오른손을 고쳐야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죠. 그래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11절 말씀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저는 저기 정말 재밌는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10절 말씀 보도록 하죠. 10절 말씀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손을 만지셨나요? 손에다가 침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약을 바른 것도 아니에요. 다만 손을 내밀라 하였더니 손이 나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예수가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낫게 했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리새인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손 마른 사람이 나았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성령 집회를 갔어요. 성령 집회를 갔는데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 내밀어 가지고 손 길이가 서로 다른데 이 손 길이를 서로 맞추는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딱 내밀었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길고 어떤 사람은 왼손이 길어요. 근데 이 사람들 기도할 때 이 손 길이가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게 진짜 맞춰지는 거 맞아? 그냥 어깨 조금 뒤로 뺐다가 한쪽 이렇게 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전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왜 그 강사님은 왜 이것만 맞추는 기도만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말고도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탄 분에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휠체어 탄 분에게 기도하였더니 그 분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어나 걷는데 10걸음 이상을 걸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거 잠깐 걸을 수 있는 거지 집에 가면 못 걸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잠깐 걷는다 할지라도 그게 기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도, 걸었던 당사자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나는 아마 집에 가면 못 걸을 거야. 여기서만 잠깐 걸은 것일 거야. 휠체어를 일어나서 10걸음을 걸은 것조차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손을 가르치시며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손이 마른 사람이, 손이 이렇게 붙은 사람이 펴지고 마른 것이 정상이 되었다면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도 어디서 액션을 취하는 사람을 어서 심어놨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저거 예수가 낫게 했다. 기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기적으로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저들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근데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기적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고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집으로 저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정말 이상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주인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인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꼭 안식일이어서 내가 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안식일이어서 내가 쉬는 것인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매일매일 안식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 안식일이다.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일이 힘든 게 아니야.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이 힘든 게 아니야.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맞는 게 그렇게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많이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살아오실 때, 일을 하실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서류 정리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아이들 똥 닦아주고 오줌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힘듭니까? 보통 일을 관두는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상사나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면 이런 다른 사람이 주는 화, 다른 사람들이 주는 속상함, 다른 사람들이 주는 모든 시험거리가 나에게 더 이상 시험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밑을 모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아무리 돌을 던져봐야 그 돌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친다면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저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저들을 그래도 사랑한다면 그래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잠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무리 내가 일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육체가 힘든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차량을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많은 곳들을 보고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최희자 집사님 생각하셨을 때 어제 많이 피곤하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어요? 그렇죠? 많이 피곤하지 않았어요. 우리 김정래 권사님 어제 몇 걸음 걸으셨어요? 시계 보니까. 그렇죠? 5,800걸음. 저도 보니까 5,800걸음 걸었더라고요. 7,000걸음도 걸었어요? 7,000걸음? 만보 이상 걸으셨어요? 아이고, 많이 다니셨네요. 많이 다니셨네.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점심 먹고 거기 유관순 거기 가가지고 맛있는 이제 과일도 먹고 하면서 막 얘기 나누면서 막 하고 있는데 피곤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즐겁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왜 그럴까요? 육체가 피곤한 것은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육체의 고난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보여주죠. 참된 안식.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느질을 하여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밀을 비벼가지고 먹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평안한 안식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게 귀한 은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안식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며, 이 귀한 날은 사람을 살리는 것, 또한 생명을 전달하는 것,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 어찌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또한 생명을 살리며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주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